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부산 집회가 참 아름답게 잘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셔서 지금 나를 도구 삼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고백은 내가,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집회를 하면서 갑자기 막 이 옆구리가 막 절리고, 그래서 그 운동을 내가 좀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 옆구리가 아파서 이제 그 설교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옆구리를 절리게는 너무 막이고 하는 주님이 허락을 해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 프리칭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 전파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이라는 게 뭐냐면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설교한다. 상대를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설교한다고 나와서 막 악을 써부르고 막 그러니까 잠 못 자게 하려고 악을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설득하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니면서 프리칭하고 다녀요. 설득시키러 다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다녀요. 설득. 오늘 또 설득시키러 온 줄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설득 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칭으로 왔다고. 프리칭.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볼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가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한다고, 그가 장로로서 집을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드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는 그 주님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터인즉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는 보고 살아라.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항상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뭐하고 계시는 거는 일하고 계신 일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 장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의 일하심의 그 누림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그래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하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았다.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 내 은혜를 너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주님의 일하심, 성경 전체는 다 성경의 유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 금요일날 금요 설교 하나 또 지난 주일 설교 우리 이원재 목사님 설교에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그 말씀 속에가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더만 다니엘. 여러분도 다니엘 같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그 풍로불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다니엘서 3장 28절인가 보니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성경 전체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구약성경의 그 많은 유대한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일하셨던 대로 일을 하시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구약성경에 전체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는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일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렇게 일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제는 우리 시대,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성취되었음을 믿어. 그저는 성취해 주실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구약 성경의 때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던 시대는 끝났어.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를 않아.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안 해. 모세가 어쨌네, 아브라함이 어쨌네,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런 거 아무리 알고 믿습니다 아무리 해쳐도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 살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냐면 일하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면 구약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보다도 더 놀랍게 크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모습으로만 일을 해.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 그 일뿐이 아니에요, 그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않냐면 무슨 제사함도, 구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이기는 자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모두 쓸 것도, 능력받는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어.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요. 설교 때마다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더만 경건의 연습하라고, 경건의 연습하라고.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에 전파하여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하나님의 복음을 프리칭한다, 가르친다, 설득시킨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겠지, 다 알죠?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하고는 같은 언약이요.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네가 그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9절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신명기 29장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뭐든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야. 너희가 어디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알다시피 보세요. 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내용이 보세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요. 자세히 봐. 주님, 오늘 사랑의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성탄 전야 예배를 한다 합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내가 저들한테 성탄 선물로 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진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아멘 하시면, 설득만 당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 끝, 고생 끝, 모든 것이 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어떤 상태로 살게 되는 거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그리스도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 주님이 일하셔. 그래갖고 평화와 기쁨. 행복이 뭐가 행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에요? 세상 권세,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어. 다시 봐.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 행복이 행복. 평안하시기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그 다음 보면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본 거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신명기 3장 6절 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알도록.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자손의 늘 어디로 끌고 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가르쳐? 할례,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가르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이 보여주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을 뭐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봐.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 다음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로 뭐요? 이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들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좀 이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무엇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들어가. 생명. 두 번째 언약 이 생명으로만 들어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생명으로만 아들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분이에요. 무엇으로만? 생명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는데 병들었어. 내가 병들었어.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뢰었어. 빌립보서 4장 6절 아뢰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그래갖고 그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약속해갖고 와갖고 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 그 사랑을 보여주셔.
그러면서 내가 네 병을 다 담당했지. 주님의 마음을 딱 보니까 뭐요? 이미 주님의 마음에는 뭐요? 내 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예? 질고를 계속 하셨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딱 나한테 들어와. 그 주님의 마음은 내가 병들어 있는 마음이요, 이미 치료가 된 마음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한테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명을 주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는 주님의 생명으로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 이렇게 그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불쌍한 사람들 참 많네. 응? 주님의 마음 달라고. 네가 백날 천날을 기도해봐라. 주님 마음 주시는가? 안 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가?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곧 성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주님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을 가르쳐 보니까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 기쁨까지 통달하시니까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그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영생이라고. 주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성령이 주님을 설명해 보니까, 주님이 이미 내 저주를 담당하셨네. 내 질고를, 병을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네. 그걸 실제로 생명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쫙 들어주셔. 주님의 마음은 이미 내 병을 다 질고를 계속하신 마음이라고. 에? 주님의 마음이 이미 내 마음은 뭐요? 건강해진 마음이요.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주님의 생각을 말씀해. 이제 일어나라. 이제 그만 침상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이제 못 먹는다고 밥 맛없다고 하지 말고 밥 먹어.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은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주님의 마음은 밥 먹고 싶은 마음이니까. 하다 이해가 돼?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니까. 다 그래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했어요. 약속하셨어.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성탄절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셨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가?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44절.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15절.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 1장이요. 처음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으로.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성경 안 찾아도 되겠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누가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다 아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 천국 가까이 온 천국,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어. 4장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가까이 온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전했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전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죽기 전에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1절. 9장 21절,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예? 이해가 됩니까? 그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그리고 신약 성경이 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신 예수님, 우리보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도 어디 안에 살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든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든지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오셔갖고 너희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내 안으로 성령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 그래갖고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까지 오니까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왜냐하면 영의 저주가 있어버리면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 저주가 있어버리면 영이 예를 들어서 병들어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 욕심의 병, 그 저주가 영 안에가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저주도 다 채찍에 맞아서 대속해버리고, 죄도 대속해버리고, 저주도 대속해버리고, 가난도 대속해버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잡히시던 날 밤에 뭘 행하시는 거는 성찬을 행해. 성찬. 잡히신 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성찬 의식을 행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아주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해.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다 봐. 정신 차려야 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은 주님의 몸이지. 그 다음 24절. 축사하시고 때가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remembrance of me. 미안해, 내가 영어 써서 나를 기억해라. 26절에 보면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가를 기억해라. 이 떡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떡은 뭐예요?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너희를 내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주님의 몸,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어 살아. 그래서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떡이다. 저는 그 다음에 27절, 아니 23, 24절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것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내 피로 내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잘 보세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왕권을 그분이 획득을 해.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셔.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제 하늘나라 지성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개역성경으로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자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피를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대속하시고 13절부터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봐.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뿌리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는 다시 깨끗할 수 있습니다. 14절. 그렇다면 천천히 읽어.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할 것입니다. 15절 천천히 읽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보세요. 언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 속에다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어. 다시 봐봐, 다시. 1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돼?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봐봐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경가운데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고 그 마음을 보도록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명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어디 안으로 이끌어 가셔?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나 자기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하늘나라에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그 피를 드림으로 무슨 중보자가 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그분이 이제 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주님을 사랑해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살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에게 의뢰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뭘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분 안으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해. 우리들에게 뭘 먼저 주시고 이러신다? 그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러신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든 가난을 해결하든 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든 무엇이든 간에 먼저 뭘 주셔?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뭐든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뭐던데? 맡겨도 주님은 안 해. 네가 뭘 갖기 전에는, 네가 뭐, 옆에 사람들이 네가 뭘 갖기 전에는 주님이 일하신다 물어봐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냐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프리칭 할 거예요. 이 삶의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계속 경건의 연습만 해야 돼.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갖고 주님의 마음을 보는 연습, 주님을 아는 연습.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걸 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전재모 같은 경우도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새로운 것만 그렇게 요구를 해. 새로운 것만. 새로운 것이 없어. 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파를 했어. 그리고 성자 내식을 행해.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와. 하나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 불쌍한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지만은 기도원에 가서 보면 아주 막 주여 하고 어떤 뭐들 놓고 막 기도를 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려서 왔어.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 저 사람이 저 간절한 것이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내려왔어. 내려오면 와갖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남편 욕만 해. 예? 그럼 그 기도 들어 죽었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런 기도 들어 죽었는가 물어봐. 예? 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혓바닥으로만 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나라로 오신다.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이루어 주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 가지고 뭘 주셔? 그분의 생명, 마음을 주셔 가지고 그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거기서 일하셔. 먼저 뭘 주셔? 주님의 마음을 주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너희가 무엇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면 사람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다 똥이, 그건 배설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너희들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만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